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18번째 시간이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색 성경에 대한 이 영상이 순서가 아주 매끄러운 것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글로는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회라는 주제에 대한 글을 거의 마무리했고, 은사를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고, 이제 재림 정도, 재림과 종말론 같은 것을 한번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색 성경을 마무리하는 어떤 주제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번 정도의 광고를 드렸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녹화하는 게 6월 9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6월 14일 토요일에 그 서울역 앞에 카페에서 한번 공개 모임을 할까 합니다. 장소는 이제 카페 포클 포인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서울역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 서울역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공항철도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오른쪽에 그 출구가 있는데, 그쪽이 아마 15번 출구인 것 같습니다. 걸로 나와서 길을 건너면 저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문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봐서 오른쪽쯤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곳은 아니라서 거기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 제 블로그에 보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또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 얼굴을 아실 테니까 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영상에서 2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1시입니다. 제가 기차표를 예약해 놓은 걸 보면 아마 한 서너 시간,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면, 오늘은 이제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게 아마도 기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리고 또 절박한 순간이나 간절한 순간이 되면 또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죠.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하거나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무래도 기도겠죠.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도 설명하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경찰 출입국 같은 데서 용의자가 어떤 상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점에서 무엇을 파느냐로 유추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을 파는 곳에 갔다 그러면 저 사람 폭발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구하는 신의 이름을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됩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이 풍요를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 대응하는 신은 제 바알과 아세라가 되겠죠. 반면에 제가 어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 발음을 상실한 단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옛날에는 모음을 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야훼라고 칩시다. 야훼라고. 하나님께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야훼가 아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구하는 대상과 내가 구하는 내용은 이제 같은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이제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축구를 좀 밤에 막 중계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다 유료화되고 이래가지고 잘 보지는 않는데, 이름은 잊어버리는데 월드컵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별명이 외계인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 피파에서 세계 축구연맹에서 심판들한테 드라이기를 선물로 해줬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선물과 받는 사람이 이제 매칭이 안 되면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게 내 기도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쉽게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땅은 거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게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뜻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는 있지만 내게는 없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뜻하심, 그리고 그 뜻하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것이 사람에게는 없어서 사람이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도 교회에서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그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평안을 구하고, 뭐 나라의 안녕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뭐 한 블로그에 2번 정도 연재했었고, 또 많은 경우에 설명도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을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이동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주인이 내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막 걱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특히 낮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연약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먹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적절한 사회적 위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한 것을 주실 겁니다. 저도 뭐 재벌집 아들이나 뭐 제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중산층 이상의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상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자동차나 휴대폰을 사면 기름 넣고 충전을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공중에 나는 새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용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루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루를 위한 목적인데, 그것도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육신의 삶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죄고 잘못된 신앙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가 입시나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본능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여기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순종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결과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구정복을 꿈꿔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거 맹놓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갈 일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근원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거기에 사용되기를 순종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또 내가 세상에서 잘돼서 잘된 지위와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세상의 성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기대치지만 그걸 섬기는 거지, 정말로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제 주일마다 약간씩 돌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주일에 한 반 정도는 가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때는 이쪽 저쪽 이렇게 좀 다녀보기도 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그냥 구원받은 줄 알고 그 전제하에서 막 기도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도의 본질이다, 이게 답니다. 여기에 이제 부연해서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알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면, 내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우리가 기도할 바고, 그것이 기도의 정체성이고 기도의 본질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좀 세상의 철학적인 말로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다, 이렇게 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늘의 뜻이 흙으로 창조된 땅과 같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육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주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간간히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교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육신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육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같은 이유에서 생긴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단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육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신앙의 어두움도 우리의 육신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어둡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한 편에 보면은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주제로
글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큰 용기를 필요한데, 되시는 분 오시고, 요즘 교회 주보에 그것도 올리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 설교 외에 다른 거 들을 때는 교육자와 상의해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찬송가 가사에 그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접근 받아가려다가, 얕은 물가에서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신앙도 다들 그런 거 아닌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이제 어떤 자기 살던 고향을, 땅을 떠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가치관, 너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가치관, 심지어 신앙적인 가치관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주말에 만났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 육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